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봤고요. 맨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함께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 제목으로 다른 본문이지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 본문으로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그때 내게는 왕이 둘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뒤에 죄로 역사하는 마귀가 나의 왕이 되려고 역사를 하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자,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6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제일 우선적인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밑줄에 볼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의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
그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볼게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속한 것들, 여기 바울은 땅의 지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음란, 부정, 그다음에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 마음을 품은 자.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또 어떤 열매를 맺나? 자, 골로새서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그 열매가 나와요.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땅의 지체들이죠. 씻어 버리라. 자, 그 땅의 지체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그다음에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탐하는 자,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늘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 그죠? 그리고 이게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하늘에 속한 자의 마지막 열매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하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의 열매가 너무너무 다르죠. 자, 성경이요, 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말씀하냐면 이 열매를 통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건강검진이라는 거를 받죠. 건강검진 왜 받아요? 우리 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나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죠?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 몸의 상태가 나오죠. 그러면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죠? 음식 조절하고 이런 모든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럽니까? 의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해서 주는 조언을 얼마나 귀 기울여서 듣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더 나빠지기 전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열매, 내가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열매를 맺는지 하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내 영적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땅의 것이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보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은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왜 지세요? 그리고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왕 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지막 목적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한번 천하를 호령해 보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 되실 기회도 있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되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죠. 왜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왕 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르면 수지 맞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게 될 줄 알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였다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었다면 예수님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됐겠죠. 이제는 왕이 필요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또 왕이 되려고 인간들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했어요? 너무너무 뜨겁게 환영했어요. 이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마치 이 왕이 정말 그 즉위식을 하는 듯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입성하신 지 딱 5일째 이들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선동에 다 넘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이게 여러분 사람이고 세상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만 우리가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넘어지나? 내가 자꾸 왜 무너지나?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나의 왕일 때는 우리는 계속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는 모든 길이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실 때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 나라 위에서 살지 말라. 이유는 이 세상은 멸망으로 끝나니까. 그 멸망으로 끝나는 세상과 함께 너희도 멸망으로 끝나려고 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만이 진짜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은 결정적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종은요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종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과 신하도 마찬가지죠. 신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무대신들은요, 장관들은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장관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이 어떻게 종입니까? 악한 종인 거죠. 그거는요, 사실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의미가 아닌 거죠. 들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위해 산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해요. 우리 보고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까 말했던 하늘에 속한 자의 열매,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사랑, 감사의 열매,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 나 좀 한번 도와줘 보세요가 아니라 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로 한번 순종하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지나가 아니라 매 순간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이것만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총선 이제 본 투표가 있잖아요. 사전 투표가 끝나고 이제 또 각 지자체에 이제 대표장들이 선출이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왕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은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것이 분명한가를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돼요. 물론 세상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은 영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 내 마음의 생각에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의 것에 있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